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민수기 7장 본문은 이제 12지파의 수장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8장은 큰 이제 내용은 대제사장 아론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7장과 8장은 하나님께 드림 또는 헌신이라는 주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 7장과 8장을 연결하는 주제가 또 하나가 보이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보면 6장, 7장, 8장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들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7장, 긴 7장의 마지막 절 89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기서 이제 말씀으로 응답을 내려주신 것을 우리는 보았죠. 그런데 8장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 이 등장 때 본문 역시 다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성막의 등잔대에 설치된 7개의 등불을 켤 때 그 빛이 앞쪽을 비추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등불의 빛이 향하는 이 앞쪽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이 한쪽에 6개씩 이렇게 12개가 이제 두 줄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바로 그곳을 비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와 진설병 간의 이런 배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래서 8장의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4절까지만 따로 떼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지만 이제 6장 그 민수기 제사장 축복문과 지난 시간에 살펴본 7장 마지막 절도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이 등잔대의 불빛이 하나님께서 진설병이 놓인 쪽, 그러니까 등잔대가 성막을 이제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기준으로 보면 그 제일 안쪽에 지성소에 시은좌 법궤가 있고 그 다음 등잔대가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는 진설병이 놓여 있는데 남쪽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헷갈리네요. 남쪽에 진설병이 놓여 있고 북쪽에 등잔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로부터 남쪽에 있는 진설병으로 이렇게 비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시각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민수기 6장 마지막 제사장의 축복 문구에 나오는데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난 것인데 이것을 오늘 등잔대와 진설병의 배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임재하시는 것을 시각화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 등잔대 본문을 다시 7장의 더 큰 문맥에서 보자면 본문을 중심으로 바로 앞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내용이 나오고 이제 이 등잔대 본문 뒤쪽으로는
아론이 레위인들을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 본문은 앞뒤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본문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등잔대 본문이 위치한 자리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며 헌신한다는 앞뒤 주제의 흐름을 깨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모세가 굳이 이 자리에 등잔대 본문을 배치했을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 방식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파악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25장 31절에 의하면 등잔대를 만드는 데 쓰인 재료는 순금, 정금입니다. 정금. 우리가 그때 살펴봤듯이 이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금, 정금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거룩함, 정결함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등잔대를 다루는 본문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아까 찾아봤더니 등잔대 가격, 순금으로 된 이 등잔대 가격이 오늘날 가격으로 환산하면 도대체 얼마나 될까? 한 달란트는 대충 오늘날 무게로 40kg이거든요. 성도님들, 금 40kg 얼마인지 지금 머리에 잡히십니까? 저는 금하면 저는 이 32K 반지 하나밖에 없어서 값이 가늠이 안 돼서 아까 찾아봤습니다. 1kg에 지금 시세가 1억 8,8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9천이라고 치면 10kg는 19억, 40kg면 76억, 80억. 대단한 값이죠. 이 등잔대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자면 정금으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결함을 상징하는 이 정금이 오늘 등잔대가 놓인 맥락에서 보자면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헌신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금으로 제작된 등잔대의 등불로부터 빛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진설병 쪽으로 비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 헌신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헌신 이전에 하나님의 헌신이 먼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분명히 보듯이 하나님의 이 헌신은 이제 궁극적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주는 그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앞뒤에 이스라엘의 헌신을 받는 이 자리에 이 등잔대 본문을 배치함으로 하나님의 헌신이 중심을 잡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보다 항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헌신이 먼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때 우리는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은혜, 인간의 공로나 자기의가 배제된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인간의 불순물이 섞이면 그 은혜의 가치는 완전히 희석되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주로 임재의 떡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12개, 양옆에 6개씩 두 줄로 놓인 이 이제 등잔대의 빛을 받는 임재의 떡, 이것은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지속적으로 드리는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동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는 그런데 하나님의 복 주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금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광야에서는 음식을 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도 먹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와 진설병이 이렇게 함께 놓여져 있는 장면은 하나님의 헌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이 아주 아름답게 조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송내중앙교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헌신과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아름답게 조화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한 가지 더 잠깐 살펴볼 것은 등잔대의 빛이 이제 비추다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민수기 6장의 제사장 축복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비추사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여기서 비추다와 6장에서 비추다가 동일한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등잔대 본문은 6장의 제사장 축복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이 청각화를 이제 시각적으로 변환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민수기 7장 39절에 나타난 이 임재는 하나님의 비가시적 임재 또는 특별한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임재 방식이 세 가지가 나오죠. 민수기 6장에 하나님의 임재의 청각적인 방식, 그 다음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의 임재가 시각화되어 나타나는 형식, 또 민수기 7장 39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비가시적 임재,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임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6장 제사장 축복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 두 귀로 듣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귀로 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방식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밀접한 것이 청각적인 임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 속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청각적으로 누리겠구나 하는 그 인식을 항상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때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태동하면서 이 점이 너무나 중요시 됐기 때문에 이미 1566년에 나온 제2 스위스 신앙 고백 1장 4항에 이런 문구가 등장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소명을 받은 설교자를 통하여 교회에서 전파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포된다고 믿으며 신자들은 그렇게 알고 받아들인다고 믿는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지어내거나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성도들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본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에 의해 성도들에 들려질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청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점을 인지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청각적인 임재에 예민한 귀가 되셔서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마다 그렇게 듬뿍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회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현존하시고 예배 시간에 다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청각화 또 말씀을 통한 이 하나님의 청각적인 임재 매우 소중한 은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무조건 이루어지거나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도들 앞에 말씀을 성경으로 성경대로 해석해 줄 의무가 있고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귀 기울여 들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시각적인 임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8장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등잔대 맞은편에 진설병이 놓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진설병을 영어로는 주로 임재의 떡이라고 번역하는데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지금 진설병 위에 시각적으로 임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빛의 시각적인 임재는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7개의 등불을 켜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위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누누이 강조하듯이 광야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늘 그들 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이라는 광야길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상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날까지 우리 송내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민수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등잔대를 이제 이 지성소의 증거궤, 시은좌가 놓인 증거궤를 중심으로 보자면 등잔대가 오른쪽, 진설병 왼쪽,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북쪽에 진설병이 있고 남쪽에 등잔대가 놓여 있는데 이 모습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까지 나타나는 하늘 성전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존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연상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서는 이 증거계의 원형인 성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성자 하나님이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잔대 대신 좌정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히브리서 8장 1절과 10장 12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이처럼 진설병을 비추고 있는 이 등잔대의 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청각에 이어서 이제는 시각적으로 경험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청각화에 이어서 이 말씀의 시각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근데 이 수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보이는 말씀으로 일컫는 성찬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 본문을 하나님의 임재의 시각화로 연결시키면서 이 내용을 보이는 말씀인 성찬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을까?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형태로 주어진 것이 성찬이라는 수단이기 때문에 한번 연결시켜 볼 수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 또는 맛보는 말씀으로 주어진 성찬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시각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청각이나 시각이나 다 우리의 감각에 속해 있습니다. 성찬은 말씀을 우리의 감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요소가 있는 것이죠. 바로 떡과 포도주가 그것입니다. 이게 성찬의 물질적 요소죠. 그 다음 성찬에는 또 정신적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해하면서 참여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찬에는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참여는 마귀도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요소에 참여하는 것은 오직 거듭난 신자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여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말씀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그리스도와의 이 영적인 교제, 연합을 우리가 이제 더 굳건하게 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 중에 이제 비가시적인 임재, 다른 말로는 매우 특별한 또는 비상한 임재 방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7장 89절에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긴 임했는데 보이지 않는 형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보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매우 드물게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성막을 봉헌했을 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또 조금 뒤로 가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바쳤을 때 하나님의 이 비가시적인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듣는 말씀, 보는 말씀과 달리 매우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을 때 이 기적의 음식인 만나가 하늘에서 계속 공급되다가 어디에서 그쳤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모압 땅 앞에서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을 때 기적의 음식인 만나가 그쳤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비상한 시기에 주어졌던 기적의 음식, 그것은 기적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런 기적이 아니라 일상적인 음식, 기록으로 주어진 말씀을 섭취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구름을 동반하는 이 하나님의 비상한 임재, 비가시적 임재는 특별한 현상이지 교회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임재를 사모하기보다 기록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신기한 경험이나 특별한 은혜는 예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비상한 임재를 사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2000년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교회 위에 쏟아부어졌을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가 대표적이고 17세기 청교도들이 우후죽순으로 이 말씀의 일꾼들이 세워졌을 때가 그렇고, 또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압도적으로 부어졌습니다. 이 대각성의 시기에 죽었던 교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완전히 변했고 성도들의 거룩한 이 삶의 진보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파가 지역 사회까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1905년에 대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 시기가 그런 시기였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일상적으로 맛보는 은혜가 있지만 특별한 때는 이런 비상한 하나님의 임재도 사모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개인이 하나님의 일에 매우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을 언급하자면 1703년에서 1758년까지 딱 55세, 존 칼빈처럼 55세 살다가 돌아가신 조나단 에드워즈가 개인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비상한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걸으며 들판을 묵상하다가 그는 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압도적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의 삶에 놀라운 이정표가 되었고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하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와 동일시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체험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면서 이런 임재를 사모하고 간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시대의 이 세속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회 분위기, 무신론적이며 물질 숭배가 만연한 세상에서 침체된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하심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험난한 광야길에 이제 본격적으로 행진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다각적인 방식으로 맛보았습니다. 귀로도 맛보았고 눈으로도 맛보았고 또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이 비가식적인 특별한 임재 형식으로도 맛보았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광야길을 저와 여러분이 힘있게 걸어가려면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도 다양하게 체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새로 맞이한 이 한 주간도 우리 송내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하시고 성도님들에게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각적으로 임하고 또 청각적으로 임하고 비가시적인 특별한 방식으로 임한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말씀을 귀로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눈으로 보며 또 직접 맛보게도 하시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런 비상한 임재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는지를 또 듣게도 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우리의 기도 시간을 또 우리의 삶의 그 거룩을 이루는 모든 요소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